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갑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만 23절 전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야 학교 학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광야 학교는 우리의 훈련장입니다. 다윗은 계속 쫓기죠. 광야에서 굴로 또 굴에서 광야로. 여러분 혹시 광야를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세상의 분주함 속에 있다가 조용한 광야에 서 있으면 조용하지만 어떨 땐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냥 시키지 않으시죠. 준비를 시키십니다.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을 광야 학교로 보냅니다. 모세도 광야 학교에서 40년을 준비시켰고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지금 계속 광야에서 훈련받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을 금식하면서 또한 광야 학교를 짧지만 거쳤지요. 사도 바울도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무섭지요. 우리가 지금 밖에 햇빛이 얼마나 뜨겁고 강한지, 그 뜨겁고 강하고 무더위 속에 잠깐만 있어도 덥다 목마르다 하고 하는데 중동의 광야는 이보다 더 뜨겁고 덥잖아요.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곳이 있겠습니까?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겁고 그러한 광야 생활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다윗도 이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호되게 지금 훈련받고 있지요. 성경은 이 23장, 사무엘 23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1절 한번부터 쭉 보겠습니다. 그 일라에서 소식이 오죠. 그 일라에 사람들이 소식이 옵니다. 어떻게? 그 일라라는 곳 잠깐 보면은요, 유다 남서쪽에 22km 지점에 있고요. 그리고 헤브론 쪽에 이쪽 이 강에서부터 이쪽이라니. 아무튼 남서쪽 지도를 보고 얘기하고 싶은데 말로 하려니까 어렵네요. 헤브론은 북서쪽에 약간 13.6km 지점에 블레셋과의 굉장히 가까운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레셋 경계와 가까운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다 타작할 때, 농사질 때는 가만히 있다가 타작할 때 타작마당에 와서 다 뺏어가고 몰래 훔쳐가고 이러한 일들을 잦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는 아주 크게 탈취를 해 간 모양이에요. 그일라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 지어 놓은 것을 탈취해서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에게 항상 나쁘게 다가왔죠. 늘 찔릅니다. 옆구리를 찌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타작마당을 털리고 나니까 많이 속상하죠. 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면 현재 실제로 왕이신 사울에게 이 도움을 청해야지 맞는데 왜 다윗에게 요청을 할까요? 국가의 이 존재 이유는요, 또한 그 목적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책임자라면 국민을 위해서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정부이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또 그 책임을 지지 못하면 국가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그일라 지역 사람들은 사울이 아니라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데 다윗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하는 중입니다. 도망자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은 아직 정식 왕이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나오죠.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의 실권자인 사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다윗에게 요청하는 것은 장차 도래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일날 타작마당에 구원하러 가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지금 다윗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있죠. 여기에서 다윗의 변화를 봅니다. 다윗이 예전에는 도망갈 때 자기 생각대로 도망갔죠. 허겁지겁 성소에도 들어가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이러한 걸 하다가 막 도망 다니다가 이제 헤렛 숲속까지 여기 왔습니다. 헤렛 숲속까지 숨어 있으면서 도움의 요청을 듣고선 이제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의 영성이 회복됨을 여기서 볼 수 있죠. 무엇이 다윗의 영성이 회복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광야 생활이라는 어떤 삶이지요? 앞이 캄캄한 상태, 굴도 숲속도 아닌 하나님만이 영원한 그러한 피난처를 알려주는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생활은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학교를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만 피하는 것이 안식처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죠. 시편 기자도 여러 곳에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구한 피난처다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이 고백은 광야의 영성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죠. 광야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인 다발에서 생성된 언어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적막함이 있는 그 광야에 우리가 던져졌을 때 영성이 회복됩니다. 이 다윗도 그 광야에 던져져서 점점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영성이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일라로 치러 갈까요? 라고 하는 그 물음에 그일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지만 다윗의 사람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아우성이죠. 당연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당연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우성 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끝없는 추적을 인해서 도망을 하고 있는 현실이죠. 도망자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되면 사울에게 드러나는 것은 명백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험한 싸움이다 라고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은 그것을 만류합니다.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 가야 하는데 다윗은 참 난감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으니 이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리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놓고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니 나를 그냥 따르시오라고 강압적으로 리더하지 않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많이 다듬어진 것이죠. 다시 여호와께 기도하며 묻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응답을 받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했죠. 다윗의 기도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용사들이 따라 났습니다. 400명에서 이제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다윗의 이 겸손한 기도, 겸손한 영적 리더십을 보고 그들은 다윗을 따릅니다. 생명을 걸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요,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의견을 내놓았을 때 반대에 부딪힐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배웁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지만 일을 해내야 합니다. 해내야 하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여기에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미래의 왕이 될 그 역할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모습에 그들은 목숨 걸고 600명의 용사들이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보면 다윗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신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만큼 광야 학교의 훈련을 호되게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울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감추어 놓은 신비와 계시입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6절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도망할 때에 에봇을 가지고 왔지요. 그 에봇은 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잖아요. 이 아비아달은 다윗 왕 때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고 또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될 사람을 하나님이 감추어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22장에서 다윗이 모압 땅에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갓 선지자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여기 있지 말고 타국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유다 땅 헤렘숲, 지금 이 헤렘숲에 와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세워질 때 왕과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축이 구비되어야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지금은 그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상태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보이는 나라에 줄을 섭니다. 그일라를 구해준 다윗을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합니다. 세상은 그렇지요. 속고 속이고 배반과 배반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의 속을 알 수 없다라고.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속고 속는 일에 아주 많이 훈련되어 있습니다. 몇 번씩 속고 또 속고. 착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속이는 걸 잘하니까. 다윗이 계속 그일라에 머물면 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을까요? 그일라에 다윗이 계속 머물고 있으면 사울이 그일라를 완전히 없애버릴 수도 있잖아요. 죽일 수도 있죠. 예.
사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 때문에 사울이 여기 있다, 사울을 빨리 내보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보다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사람들은 줄을 서죠. 예수님께서도 거라사에 들렀을 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돼지에게 보냈잖아요. 돼지에게 들어가게 했을 때 돼지떼가 모두 몰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자기네 짐승에게도 또 이러한 일도 일어날까 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빨리 다른 곳으로 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다윗은 9절 10절 쭉 보면은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됩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도 계시고 오늘의 저도 여기 있습니다. 지금도 광야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지만요. 12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십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넘길 것이다 라고.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질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넘길 것이다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일라 사람들이 넘길지라도 하나님은 안 넘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배반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떤 일도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배반할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아직도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제가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왕으로 가는 자리까지 아직도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라는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계속 쫓기고 배반당하고 또 쫓깁니다. 그래서 또한 10광야로까지 가게 되죠. 10광야는 철을 만드는 곳입니다. 재련소라고 해요. 광야에서 재련을 받고 있다가 10광야 사람이 또 다윗을 고발합니다. 끝없이 다윗은 고발당하고 도망가고 고발당하고 도망갑니다. 여기에서 대립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이고 다윗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싯광야와 그일라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도 사울을 의지합니다. 보이는 곳에 더 신뢰하고 믿음을 더하고 있지요. 도움은 다윗에게 받아놓고서는 사울에게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 더 의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 반면에 갓 선지자와 아비아달 그리고 원통한 자, 다윗을 따르는 빚진 자들, 눈물겨운 삶에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다윗의 나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치는 어디인가요? 대립의 관을 통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보이는 것이 나를 세워줄 것 같고 안전하게 할 것 같지만 진정으로 나의 힘이 되고 나를 안전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지켜주고 그리고 나의 피난처가 될 나라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일라와 싯광야 사람들처럼 고백하면 고백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이번호는 감사한데 그들의 의도 속에는 배반이죠. 고발을 합니다. 다윗을 배반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배반을 합니다. 명분을 쫓아 이익을 쫓아가죠. 이것이 세상의 속성이자 세상의 원리입니다.
27, 28절 쭉 보면 하나님은 추적하는 사울을 기가 막히게 따돌리죠. 사울이 다윗의 코앞까지 추격해 오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울의 정신을 쏙 빼놓죠. 사울은 다윗을 쫓던 군대를 돌이켜서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와 보니 다윗의 사람들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지요.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꾸민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죠. 다윗은 또 엔게디 요새로 또 도망을 갑니다. 또 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군대를 사용하셨죠. 블레셋 군대를 일으켜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이 유일한 스펙과 백은요,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것을 내 백으로, 내 스펙, 다른 것을 자꾸 백으로 생각한 적이 없는지요. 그분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지요.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 내 피난처이다 하면서 내 심령 깊숙이에는 과연 얼마나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외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늘 이익이 안 되면 가차없이 버리고 배반합니다. 사람에게 마찬가지죠. 사람에게도 이용할 가치가 있으면 다가오고 가치가 없으면 언제든지 버리는 것이 세상 사람의 속성입니다. 지금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죠. 편리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편리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우리의 친구 되시고 하나님의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반석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그 그늘 아래 거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